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인류의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왜 예수님은 여관도 못 들어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객실도 못 들어가셨을까? 못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겨우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들 우리, 가축들의 우리,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을까? 참 불쌍한가요? 슬픈가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도 아이들도 누울 수가 없는 구유에 누워가지고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드셨을까? 왜 예수님은 험한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난 어린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찬양할까? 그것도 말입니다. 오신 예수를 축하하고 찬양하는데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을 다 드려가지고 정성도 드리고 최고의 자기가 사랑한 것을 다 드려가지고 어린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고 축하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시인들도 소설가들도 화가들도 연예인들도 무용가인들도 영화인들도 건축가들도 자기의 최대의 귀한 작업, 자기의 최고의 이 정성으로 만들어진 이런 모든 것을 왜 예수님 앞에 바쳐 드릴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작곡가들, 독창가들, 독창자들, 그리고 합창단원들, 우리 호산나와 같이 합창단원들도 우리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아마 영원토록 예수 오실 때까지 최고의 것을 드리리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드릴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기만 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으시면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생애를 하십니다. 무시당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약한 자를 힘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물리쳐주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죽음을 물리치고 소망을 주게 주신 분, 그리고 세상에
세상에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엄청나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곁에만 있기만 있으면 축복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이 평화요,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예수는 온 세상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시요, 사랑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나신 예수께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북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신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정성 가장 최고의 것을 바쳐서 주께 영광 올리고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딜레마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무척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인간들을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대로 두지를 않으시더란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렇습니다.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맛있는 과일들, 수많은 풀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홀려가지고 그만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싶다 해가지고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 죄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추방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떨어진 아담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죄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쾌락적인 일에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관영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쾌락 속에, 죄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는데 죄가 사람들에게 관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라랏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내가 물로서 심판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40일 동안 홍수가 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수많은 모든 숨쉬는 생물들은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하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 하늘과 땅을 새 판을 짰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 심판해버리고, 죄 지은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 벌을 가해가지고 심판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더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 함, 셋, 함, 야벳 이 사람들이 각기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나가 사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심판을 받았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경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 때 홍수로 물로써 심판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가라앉지도 않도록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래 하나님을 또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는 짓이 모든 개가 다 불순종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람들, 죄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탑을 잘 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들리지 않도록 혼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어를 나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 꼭대기에서 물 그러면 여기에서 집을 올려주고, 저 꼭대기에서 나무 그러면 저기에서 풀을 올려주고, 이 일을 하면 손발이 맞아야지요. 손발이 하면 높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꼭지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버리지요. 일 못해 먹겠단 말이야. 말귀가 말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서로 언어가 혼란되어 버려서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싸우다가 그만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도 무너져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벌을 내려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갈대아 우르는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은 여기에 천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토신이 있고 또 산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고 부엌신이 있고 정령신앙이 있고 수많은 그런 신들이 진벽에 있는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도 데라도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은 사회다. 바로 이 우상의 소굴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소굴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세 가지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상의 소굴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저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 바로의 애굽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바로가 억압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해 주시고 이 깊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후 700년 동안 살아갑니다. 70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선민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지역에 가나안 땅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겨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오르갓 선민을 섬기고 이시스를 섬기고 많은 가나안 지역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저 바벨론에게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노예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오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압제당하는 속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합니다.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란 사람들이 로마의 총독과 황제와 결탁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을 뽑아내 먹고 착취를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내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힘들고 착취당하고 높은 사람들은 악으로 빠져가지고 더욱더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게 됩니다. 나무 밑에 도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단 말이야. 이 도끼를 찍어 뿌리면 나무 넘어간다.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지, 진리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착취를 하느냐 말이야. 군인들은, 그리고 또 고관 높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진리 안에 나아가라,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버리면 선민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카드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죄는 심판하되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방법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 받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시는 방법,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그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너희를 살렸다. 이 예수를 너희들이 믿느냐? 믿는 사람들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죄의 소굴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받으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죄인들, 인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가지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셨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으로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초월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가 예수의 피로 영혼을 씻어 용서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그를 믿고 용서하시고 믿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의 고귀한 것을 바쳐서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 성탄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것을 세상에 보내신 날,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외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호자를 버리시고 겸손히 세상에 내려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은 예수가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사람 생각을 초월해 놀라운 사랑을 쏟아주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날입니다. 인간에는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을 보내는 이별의 날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는 희생의 길을 가야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모시고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추억 가운데 어떤 날일까? 어린 시절 재롱을 부렸던 날이겠죠. 주일학교에서는 찬양하고 성극을 하던 날, 중고등부에서는 칸타타 연습을 하는 날, 청년들은 오랜만에 1년 365일 중에 하루 통행금지가 풀려 올나잇 하던 날, 또 장년들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에겐 새벽 3시에 새벽송을 부르고 사탕을 받아오던 날이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는 어린 시절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날이었다라고 추억에 젖은 날인가? 그런 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하늘에서 퍼부어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심판의 벌 대신 사랑으로 바꿔버린 날, 예수가 죽어야 할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모든 인류에게 천국의 희망을 갖게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투명하고 혼란한 사회에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먼저 나와 우리의 마음, 굳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예수를 모시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과 인류를 변혁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께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서 경배와 찬양과 송축을 올리는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여, 어서 오소서. 내 마음에 어서 오소서. 우리 집에 어서 오소서. 우리 공부하는 책상 위에 어서 오소서. 우리 교회에 어서 오소서. 우리 사회에 어서 오소서. 우리나라에 어서 오소서. 북한의 노예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원하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서 오소서, 평화를 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